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은 것이 많으니라. 누가 2장에 나와 있는 구유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구절이죠. 이사야 1장 3절과 더불어서 욥기 39장 9절은 이제 욥이 이제 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여기 이제 잠언 14장 4절이 구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같은 구절에 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소는 이제 없어져야 될 소고, 뒤에 있는 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소라겠죠. 소를 또 요셉을 상징하는 거 나타났습니다. 신명기에서 33장 17절에 그 소의 신앙이 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근데 저 깨끗하다 하는 이제 저 단어가 다시 아가서 6장 9절하고 아가서 6장 10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6장 9절하고 아가서 6장 10절 말씀도 구유와 관계된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다시 아가서 6장 가세요. 아가서 6장 9절 말씀에 귀중히 여기다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막다, 구유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아가서 6장 9절로 말하면은 깨끗한 구유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가 낳은 외딸이죠. 하나. 그리고 6장 10절에는 해로 번역했죠. 해 같다. 해도 이제 구유를 가리키고, 6장 9절에서는 어머니의 하나, 그것을 다르시 같은 구절에 비둘기 완전하다, 그게 다 지금 귀중히 여기다 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 보시면은 거기에 그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번호로 그 1931번입니다. 그 3번 나오는데, 이 그녀가 지금 가리키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 깨끗한 구유에 대한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구유의 신앙이고, 하나에 대한 하나도 구유의 신앙이죠. 하나에도. 그런데 저 단어의 뜻이 여기에서 6장 9절에는 귀중히 여기다, 6장 10절은 막다, 잠언 14장 4절은 깨끗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주로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번역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살폈을 때 깨끗한 구유했을 때 그 깨끗하다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6장 9절의 번역처럼 귀중히 여기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깨끗한 구유는 귀중히 여기는 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중히 여기다 번역했지만, 이걸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가장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다. 가장 사랑하는 구유, 가장 사랑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 단어가 선택받았다 뜻도 있습니다.
선택받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바르라는 단어가 크게 깨끗합니다.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야가 6장 9절 말씀에 그 영어 단어가 선택하다 단어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았다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그렇게 깨끗하다, 선택받았다, 또 가장 사랑스럽다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 선택받은 것도 우리가 고전 1장 27절 28절 보시면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선택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가시 6장 9절 말씀의 선택은 선택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선택 중에서. 그래서 이 구유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선택받았다, 가장 사랑스럽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2장에서 등장한 그 구유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 가장 사랑스러운 구유, 선택받은 구유, 또 깨끗한 구유. 그런 단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으로 제가 구유에 대한 다른 구절 말씀을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목자의 신앙을 설명드리면은, 대략, 누가 2장에 우리가 흔히 성탄절과 관계된 그 내용으로서 대략적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면은, 한 80%가량은 다 설명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탄절과 관계해서 누가 2장의 이런 설명들을 잘 곱씹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성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교정을 해야 되고, 성탄의 의미가 지금 구유와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유를 모르면은 성탄이 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6장 9절 말씀에서 비둘기를 지금 귀중 여기다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를. 그 다음에 그 비둘기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완전하다입니다. 완전하다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비둘기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나의 완전한 비둘기인데 그 나의 완전한 비둘기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또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라는 말이 그 구절에 2번 나오잖아요. 외딸도 하나고 앞에 있는 단어도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의 의미가 지금 아가시 6장 9절은 6장 8절을 거쳐온 거라겠죠. 그리고 6장 9절 말씀에서 이제 그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녀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라는 의미는 지금 그녀가 있고 그 그녀와 관계된 사람과 하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런 관계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든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앞에 이제 8절에 왕후가 나왔으니까 9절 말씀에서 하나와 관계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인 거죠. 그게 이제 에스더 말씀에서 아수에로 왕을 앞에 내세우고 와스디 왕후,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왕과 왕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에스더서라. 그 왜 에스더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할 때 국,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국이란 그 단어가 왕과 관계됩니다. 왕.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은 하늘 때의 왕국이란 말이고, 그 왕국이라고 했을 때 왕국을 구성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거나 그 다음에 왕과 연관된 왕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에스더가 중요한 것이 그런 왕국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게 에스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보는 것에서 에스더 말씀이 그 왕국에 대해서 왕후가 나왔기 때문에 왕후와 왕이 나왔기 때문에 왕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스더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최소한 에스더서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2장, 3장을 좀 제껴놓고 그다음에 4장, 5장 전반부 그 정도까지 좀 윤곽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천국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왕과 연관이 됩니다. 왕. 그래서 히브리 7장 1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를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했죠. 그 살렘이 평화의 뜻이잖아요. 그 구절도 왕국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 말이 뭐냐? 마태오 5장 3절에 천국이 지금 네 거다. 현재 네 거다 했는데 그 말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구성하는 요소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떤 구절을 참고하면은 왕들 중에 왕 이 말 나오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란 말 나오죠. 만왕의 왕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태 이제 8장 12절의 말씀에 왕국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 나오죠. 왕국의 아들들인데 어디 들어갑니까? 하면은 그 왕국의 아들 어디 들어가? 밖과 어둠에 들어가잖아. 그 말 나오잖아. 그때 왕국이 뭐냐 그 말이죠. 응? 아직 덜 된 왕후야. 그런 뜻이야. 와스디. 바깥에 마당에 있는 에스더. 그게 왕국의 아들들이야. 목사님 거기는 아들들이 했는데 이쪽 왕후잖아요. 그렇게 생각, 그 질문 굉장히 좀 밑에 이야기야. 건축하다. 아들이나 히브리 단어가. 딸, 건축하다. 그러니까 딸, 아들의 히브리 단어다. 건축하다야. 바나. 동사가. 집, 아들, 딸. 그 히브리 단어의 동사가 다 바나입니다. 바나. 건축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왕국의 아들들을 다시 마태 13장에서 거기 좋은 씨라고 했잖아. 좋은 씨란 말 나와. 좋은 씨인데도 바깥 어둠에 들어가. 그 말이 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왕에 대해서 왕후와 왕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영어 번역을 잘 번역한 거지. 그 킹덤이라, 킹덤. 영어 번역으로. 그럼 영어 번역에서 킹덤 그러면은 나라로 번역하면 안 되지. 왕국으로 번역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자기들은 무슨 회관이라고 그래? 왕국 회관이라고 그러잖아. 그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왕국이 제가 설명한 왕국을 알고서 했었다면 괜찮아. 그런데 틀렸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여호와 증인할 때도 증인 말하잖아. 자기는 증인이라고 그래. 그럼 증인이 뭐냐? 뭐가 증인이요? 그 사람 자기 증인이라고 그래. 자기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야. 에?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주장이 여호와 증인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어. 장관이 있어. 다 뽑아놨대야. 돌아버리겠어, 제가. 안 돌겠냐고. 예? 그런데 또 여기 무슨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권사했던 분도 가고 그래.
성경을 모르면 그걸 간다니까, 넘어간다니까, 어디든 간에. 예? 아, 나는 안 넘어가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 말에 그냥 혹해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한 가지라 정확하게. 많은 걸 듣고 있지만 한 가지로 내 것 삼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거 가지고 판단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국이란 말 썼다. 그 말은 아담처럼 왕과 연관돼. 그럼 성경에서 왕 그러면 하나님이시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과 연관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거라. 왕후.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 천국이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뭐가 됐단 말이에요. 왕후가 되었는데 6장 9절의 왕후인 거지. 6장 8절의 왕후는 탈락이잖아. 6장 8절 탈락이잖아. 설명했지만 탈락이잖아요. 6장 9절에 저기 구유를 가진 사람이 왕후야. 완전한 왕후. 응? 그러니까 구유를 가진 사람이 곧 내가 천국이 내 것이라 할 수가 있고 구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그래서 구유가 말하는 신학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구유는 히브리어로 살찌다 했잖아. 그 살찌다가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거기에 이 소가 나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요셉과 관계된 소가 나와. 그러니까 구유는 요셉의 신앙이 구유야. 그러니까 소고, 응? 소. 아가사상 8절에 그 소가 뭐라고 했어? 동사가.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또 레바논에도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아마나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에서 표범산에서 내다보라. 번역을 내다보다 하겠잖아. 내려다보아라. 해서. 다른 데서는 보다의 뜻이에요. 그 내려다보다 그 단어가 소의 신앙을 말한 구절이죠. 아가서 4장에. 그러니까 소가 요셉의 신앙의 소인데 이 소는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힘이라. 그 힘은 신부라 신부. 다 그 연결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소우르는 히브리어 소우르잖아. 소가 소우르라는 소. 이 소우르라는 소를 요셉이라 설명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요셉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신앙 요셉이 안 돼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에 하면 야곱을 불의 집이라고 그래요. 요셉을 불꽃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요셉과 야곱의 신앙의 차이를 말해준 거야. 불의 신앙, 불의 집이 또 있고 불꽃의 집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구절은. 그럼 그 말 뭔가 하면 불과 불꽃이라고 했을 때 지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불과 불꽃 또 지계표가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거기 눈 이야기하면서 불과 불꽃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1장 8절인 9절 말씀에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눈을 불의 불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불꽃을 가져야만이 불의 불꽃의 신앙도 이게 구유의 신앙과 같은 개념인 거지. 같은 내용.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이 비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저 신앙도 구유의 신앙이에요. 귀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을 자꾸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중히 여기다고 번역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귀중히 여기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빨리 고쳐야 돼. 아까 제가 잠시 소개한 것처럼 가장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선택받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했을 때도 깨끗함에 있어서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질이 있다고 말이에요. 깨끗함도 질이 있어. 그거 복잡합니다. 이야기하면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시편 18편 나오는데 깨끗함을 설명할 때 깨끗함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또 지기표가 있는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을 저도 쉽게 이해하기가 다른 데 나와 있는 구절은 이해가 됐는데 그 구절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하나 된 비둘기라는 거죠. 나의 비둘기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완전히 에스더서 5장에서 에스더가 안쪽에 마당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금올 잡은 신앙입니다. 금올 잡은 신앙이
완전히 완구가 된 신앙이고,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데, 여기서 비둘기를 그렇게 완전한 자로 묘사하면서 귀중히 여기는 내용과 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누가 3장입니다. 비둘기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온기, 낫뜨다, 사랑받음. 비둘기는 단어의 뜻이에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를 쓴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나 그 요나의 뜻 가운데 낫뜨담, 온기, 사랑받음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비둘기에는. 아가시 6장 9절 말씀에 이 비둘기는 하나의 신앙을 가진 비둘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지금 깨끗한 구유했을 때 깨끗한 구유의 신앙과 같은 내용으로서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비둘기는 누가 3장 22절입니다. 누가 3장 22절 보세요. 성령이 이제 거룩한 영, 정확하게 이제 성령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성령을 했을 때 성은 한자어로 거룩하다 말이니까 헬라어도 거룩하다 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거룩한 영이죠. 그 거룩한 영을 가리켜서 비둘기라고 합니다. 아가시 6장 9절 말씀, 나의 비둘기는 나의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서 말씀을 참고했을 때 이 비둘기가 나의 거룩한 영, 그 나의 거룩한 영의 위치가 깨끗한 구유,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영이 되었을 때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 신랑과 하나 되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비둘기인데, 그 거룩한 영인 비둘기가 하나 되었다 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신랑과 하나 되었다, 이제 그런 신앙의 의미인데, 그런데 아가서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아가시 6장 9절 말씀에 비둘기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이란 말이 성령이라 했잖아요. 대부분이 성령 받았다 하잖아. 그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게 여기 아가 6장 9절이죠. 비둘기. 이게 성령 받았다 의미 아니 성령 받았다 의미지. 거룩한 영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비둘기가 되었다는 것. 그게 아가 6장 9절이라. 그런데 이 거룩한 성령과 연관을 해서 비둘기를 말씀했잖아요. 그건 나가서 말씀에 의하면 다른 구절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 구절에 의하면은 비둘기가 성령과 연관된 비둘기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 성령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어떤 곳에서 대부분이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성령 받는 것은 아가서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아가시 6장 9절 받아. 아가시 6장 9절 받아라는 거죠. 그러면 아가시 6장 9절 말씀이 성령이잖아. 비둘기가. 아가시 6장 9절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니까 비둘기를 받아라 그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잖아. 성령 받아라 그 말, 달리 말하면 비둘기를 받아라 그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 받아라 말을 썼을 때 그 받는 대상자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처음 나온 사람 등등 그 사람들한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을 쓴다는 거지. 그거 틀렸다는 거지. 틀렸어 그것은. 그리고 설사 그것이 틀렸는데 받았다 했을 때 그 받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 비둘기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또 선누가 모르겠어요. 저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냥 우리는 그냥 막연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은 막연하게 성령께서 솔로몬을 사용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는데, 그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차이를 알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한 말은 사도행 2장 오순절과 연관하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연관해서 성령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아가서 말씀에서 비둘기와 관계된 내용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야. 야, 성령 받은 것은 6장 9절에 성령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해와야 돼. 이렇게 해온 다음에 6장 9절 가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를 알고 썼을까? 단순하게 나경원 씨 알아요? 그 나경원 씨가 기독 신자예요. 그 사람 권상가 직분을 보겠어. 이 사람이 이번에 대표에 불출마한다면서 나온 메시지 가운데 솔로몬이 그만 썼잖아. 그 표현 이 사람 기독교 신자. 솔로몬 그렇게 붙이면 안 돼.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대로 붙이면 안 돼. 응? 솔로몬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내가 솔로몬에 좀 알겠다라고 조금 말할 수 있다면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봐요. 잠언에 대해서도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 했을 때 솔로몬 이렇다라고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언 말씀을 강의하고 전도서를 강의하고 심지어 아가서를 강의한다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깊이가 없는 거. 1장 5절 15절 솔로몬이 비둘기를 대부분이 아가서 말씀을 솔로몬이 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이제 1장 1절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둘기를 설명할 때 1장 15절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솔로몬이 아가서 말씀을 썼다는 증거라면 1장 1절이죠. 솔로몬이 아가라. 노래들 중에 노래랑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아가란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뭐냐 그 말.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가운데서 노래. 다시 정리하면은 6장 9절에 나의 완전한 비둘기라는 그 말의 표현은 거룩한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일 수 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근데 그 같은 구절에 또 구유와 관계된 그 신앙의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나의 비둘기는 구유의 신앙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그 받는 과정이 있는 거다. 그 과정의 첫 출발이 비둘기가 등장한 1장 15절부터 생각해야 돼. 1장 15절에서는 비둘기 관계에서 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 내 자신이 지금 비둘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비둘기가 돼야 되고 비둘기가 된다. 그 말은 아가서 6장 9절 말씀처럼 나의 완전한 비둘기 해가지고 하나 되었다. 그러한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그러기 전에 1장 15절부터 시작돼야 된다. 1장 15절의 시작은 비둘기를 향해서 눈과 연관된 비둘기죠. 눈이 있는 비둘기입니다. 눈이 있는 비둘기와 관계해서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이 없는데 성령 받았다. 그것은 이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받은 성령은 성경과 상관없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의 은사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내용이 아니다. 성령 받았다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가 뭡니까? 깨끗한 구유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가 뭡니까? 나는 깨끗한 해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그것이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은 1장 15절부터 출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내 사랑아 그랬죠. 비둘기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지목해가지고, 지목한다고 말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 여러분과 나를 지목해서 내가 저와 사귀어야 되겠다. 사귀다 합니다. 내 사랑이나 저 단어 속에 동사가 사귀다 합니다. 사귀다. 내가 손난이하고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난이하고 사귀는데 사귐의 조건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하는데 그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귀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왜 사귀겠어요? 손난이. 왜 사귀고자 할까? 정권사.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했을 때 그 사귐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심소에 가고 하나 되고 신부 되고 완전한 왕후 되고 그게 사귐의 목적이지. 사귐의 목적. 그래서 내 사랑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내 사랑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여자친구라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사랑아 여자친구야. 그런데 그 단어의 동사가 이제 사귀다입니다. 내가 너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귀고자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사귀고자 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용어를 하나님 용어를 딱 빼버리고 우리 식대로 약간 이제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해석한다면은 이 나라에서 제일 돈 많고 잘생겼고 등등 모든 걸 다 갖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표현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은 금수저요.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 금수저인데 나는 완전히 흙에도 흙이야.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귀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서 사귀고자 했을 때 재벌가들은 재벌가와 사귀고자 하지 재벌가가 저기 흙수저와 사귄 경우는 예의도 있죠. 저쪽에 영국의 무슨 그 왕자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찰스 왕선이단가 그 사람은 또 예의가 있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재벌가끼리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 분이 나를 사귄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뭔가 좀 갖추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봉사를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치장도 하고 저분께 뭔가 좀 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뻐하는 그 이쁨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저분께서 나를 사귀러 오신다 하면 그 사귐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겠지만은 그 저분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향해서 사귀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나를 향해서 사귀러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길래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떻길래 다시 말하면은 요즘 표현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흙수저이길래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금수저이신 저분께서 흙수저인 나를 향해서 사귀자고 찾아오실까? 잠언 13장 20절 미련한 자와 사귀다 한번 단어. 여기에서 약간 부정으로 말했지만은 저분이 나를 사귀러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을 향해서 사귀러 오십니다. 처음에 비둘기는 이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향해 사귀러 오십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미련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사귀러 오십니다. 미련한 자를 향해서. 그 미련한 사람은 해반다겠죠? 악하다. 악을 행하다. 그리고 미련하다 했을 때 잠언 1장 32절 말씀이 미련한 것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안일함, 멸망입니다. 그게 미련한 거죠. 안일한 결과 멸망이라는 거 잠언 1장 32절. 미련하다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한 것이 잠언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영어로 팩트입니다. 팩트. 영어의 그 팩트라는 단어는 뚱뚱하다 뜻도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부정적 의미로서 둔하다 있습니다. 둔합니다. 뚱뚱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잠언 1장 32절 말씀이 안일함과 연관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안일해 있습니다. 안일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또 잠언 26장 11절 나는 개다. 개. 나는 개입니다. 늘 개는 뭔가 하면 그 구절에서 개는 토한 것에 돌아가는 거였죠. 그 구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나를 인식을 해야 돼. 늘 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2022년에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다시는 이러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반복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면 그럴 경우 보세요. 내가 나를 봤을 때 한심하잖아요. 2022, 뒤로 쭉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를 맞이해 나이가 지금 이만큼 찼고 이러하니 내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열심히 한번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늘 지나간 것의 연장선에서 어리석은 일이 또 반복. 그래서 크게 내 마음과 환경에서 변화가 없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그걸 다 끊어내고 또 용감하게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늘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새롭게 뭔가 하고자 했을 때 또 그것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네 마음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안일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삽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나를 봤을 때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그냥 이야기고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싶어야 됩니다. 죽이고 싶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자학이지. 자학을 해야지, 당연히. 자학. 왜 이럴까? 왜 다른 사람은 의지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또 어리석은 반복하고 이럴까? 자학을 할 수 있겠잖아요? 충분히 자학을 할 수가 있어.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귀러 오십니다. 그 사람과 사귀러 오십니다. 의지가 있어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싹 바꿔서 다시 싹 바꿔 산다. 그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하고 안 사겨. 그 사람은. 저분은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왜 이럴까 하고 나를 이렇게 두드리고 막 이런 나를 향해서 저분은 사귀러 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난이 맞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어리석은 미련하잖아. 단어처럼 이런 미련한 나를 사귀러 오십니다. 그게 내 사랑아. 비두기가 1장 15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귀고 싶다. 이제 그걸 계속 곱씹어야 돼. 우리가 아는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재용 씨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어. 그 하나님께서 너와 사귀고 싶다 라고 찾아오신다고 그럴까지 생각을 폭을 넓혀야 된다. 응? 이게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다르잖아. 우리 생각에서는 어리석은 일을 좀 줄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일어나서 좀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거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귀러 갈게 할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도 많이 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게 안 돼.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니까 사귀러 오시는구나. 내 사랑이 나시는구나. 그게 눈입니다. 눈이 뭐냐? 눈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는 최소한 15개 이상의 뜻이 있어요. 15개 이상의 뜻이 있어. 뭐 이를테면은 뭐 지식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고,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공고하다, 뭐 불쾌하다 등등 많은 뜻이 있는데 셈이란 뜻도 있어요. 셈. 앞에 놓여져 있다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를 제가 끄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방금 드린 말씀 또다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아 그 말은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라 한다. 그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 사귐의 대상이 안일한 가운데 있는 사람. 반복해서 미련한 것을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행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또 학대하고 이런 나인데 이런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하는 그 사귀고 싶다 하는 것이 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귀자고 사귀러 오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런 나니까 사귀러 오신다. 여기서 이런 미련한 자니까 이런 미련한 나를 사귀러 오신다. 그 사귀러 오시는데 그 사귀러 오시는 목적이 여기 잠언 14장 20절에는 그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꾼단 말보다도 너가 지금 미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지혜롭다 이렇게 나를 후대한단 말이죠.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후대해 주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사귀는 거라. 그러면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게 눈이야. 눈. 알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눈. 그 눈이 뭐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영어로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이 별로 안 되고 영어를 할 필요 없어요. 그 번역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고라는 단어가 영어로 베스트요. 베스트 한번 들어보셨죠?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눈이라는 단어 가운데 많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뜻이라. 그러니까 비둘기 눈 할 때 이 비둘기 눈은 뭔가 하면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내가 미련한데 그 말이죠. 내가 미련한데 미련한 나를 사귀러 오시니 그 자체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미련한 나를 지혜로운 자로 대해 주신다 하시니 또한 그것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한테 생각을 주신 거예요. 생각을. 그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눈이에요. 내 마음의 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귄다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잠언 13절 20절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도 미련한 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또 솔로몬이 또 두 번째 사귄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 관계에서 내 사랑아 사귄다라는 말을 단어를 쓴 이유는, 네가 그래 첫 번째 미련한 자의 임을 네가 스스로 잘 모르겠니? 그 말이지.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사귈 수 있는 대상을 내가 소개할게. 들어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22장 24절. 지난주에 설명했던 구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잠언 22장 24절은 25절 설명하면서 나왔었죠. 구유에 소가 없어질 때, 깨끗하다고 했을 때, 그 소라는 단어가 본받는다 뜻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본받지 말라는 의미였고, 본받는 내용이 행위였고, 그 행위의 내용이 앞에 24절 말씀에 진노와 분노였죠. 거기에서 사귀다가 나옵니다. 진노와 분노를 가진 사람. 진노와 분노를 가진 사람과 사귀고자 하십니다.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자 한 사람과 사귀고자 하십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부정으로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가진 사람을 사귀고자 하십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됩니다. 한미라도 화 많이 내야 돼. 나한테 막 화 많이 내. 화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생활 속에서도 화나면 화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는데 화내면 되냐? 참아야지. 참지 마세요. 화날 때는 화내야 됩니다. 하나님 화낸 사람 사깁니다. 이 말씀. 진노와 분노가 있는 사람 사귀어요. 물론 신앙적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고, 신앙적 말씀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진노와 분노. 우리가 분노할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나 또는 내 주위에서 이런 어떤 일을 보면은 화 안 납니까? 저는 화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화나요. 막. 나오면 막 화나. 그 부인 되신 분 더 화나, 막. 진짜 더 화나. 더 화나. 왜 모르겠어. 이유가 없는데 화나요. 이유가 없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화내는 거야. 또 나왔네. 안 봐, 이제. 뉴스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또 나오면 안 봐. 바로 돌려봐. 주차할 때도 보세요. 언젠가 어느 곳에 가니까 주차를 아주 막 딱 붙여놨어. 나올 수 없게 붙여놨어. 그 경우는 제 화나가지고 망치 있으면 망치로 깨보고 싶어. 또 제가 화난 경우 뭔가 하면 목욕탕,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갑니다. 여기 동네, 여 앞에. 하면은 또 나이 드신 분이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화가 많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막 때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좀 줄어가지고, 물 아까운 거 왜 하고 있나. 산지가 혼납니다. 그것도 화가 나는 거야. 저 아까운 물, 저쪽 남부 지역에는 지금 섬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자기가 돈 냈다고 막 틀어놓고, 제가 제일, 생활 속에 제일 많이 화나는 그런 경우. 화도 내야 됩니다. 참으면 안 돼. 집에 가면 문고사도 화내세요. 미국 아빠한테 화나려 있어요. 막 화내버려. 지금까지 꼭 얌전히 있더니 왜 갑자기 화낼까 할 거잖아. 진노와 분노를 가진 사람을 사귀냐. 그 비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가 1장 15절 비두기 어떤 사람이라?
진노와 분노 가진 사람이 아가씨 15지 비둘기지. 그런데 사귀러 오신다. 내 사랑아. 세 번째 28장 7절 자면 탐식자와 사귑니다. 세 번째 탐식자. 이런 말씀 네 번째까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이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 그렇죠.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중에 하나는 속해 있어야 되잖아. 네 중에 하나 안 속해 있으면은 사귀러 오신다. 내 사랑이 안 되지. 탐식자. 에가서 1장 11. 에가서 1장 8절. 에레미야 에가. 탐식자가 무슨 말이냐. 에가서 1장 8절. 업심여기다 뜻입니다. 업심여기다 번역된 저 단어가 잠언 28장 7절에 탐식하다 단어예요. 업심여긴 것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겠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크게 단어가 이제 죄라는 단어고 범죄하다가 동사입니다. 크게라는 죄라는 그 단어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주홍과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주홍과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범했다. 죄 범한 그것이 적신입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음 때문에 업신여기 당하죠. 주홍 같은 죄를, 진홍 같은 죄를 범해서 벌거벗겨졌습니다. 벌거벗겨진 그것과 연관해서 업신여김 당했다. 그게 탐식자. 이런 사람을 사귀신다. 죄를 범한 사람을 사귀신다. 적신이라고 했을 때 그게 벌거벗다 단어의 명사입니다. 동사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영원히 사망당을 말. 영원히 사망당하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적신, 벌거벗음이 단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영원히 사망당한 사람. 영원히 사망당한 사람을 사귀신다.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이 창녀입니다. 창녀를 사귄다. 잠언 29장 3절입니다. 창기를 사귀다. 창녀를 사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녀를 사깁니다. 창녀를 사귀셔가지고 마태 21장 31절 이하를 참고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녀를 사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 대로 사귀다 하는 저 단어가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내 사랑이나 단어의 동사입니다. 창녀와 사귀고자 하신다. 죄를 범해서 벌거벗은 자를 사귀고자 하신다. 분노와 진노가 가득 차 있는 자를 사귀고자 하신다. 안일해서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토화했던 것에 돌아가는 개 같은 그런 사람을 사귀고자 하신다. 그게 내 사랑이란 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을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비둘기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을 때 그 눈은 최고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귄다고 했을 때 사귀는 그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비둘기가 최고의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눈을 아름답고 아름답다 하신 거죠. 그 최고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비록 저분의 사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미련하기 때문에 사귈 수 없어. 저분이 나를 사귀러 올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나를 사귐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생각한다 했을 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대해주시고 또 결국에는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눈이라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많은 뜻이 있지만 최고의 것을 생각하다 하는 그 단어의 뜻도 눈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말씀에서 눈에 티가 있다,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들보가 있어서 최고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티가 있을 때도 그래서 눈의 의미를 최고의 것을 생각하다 그런 뜻으로 눈과 관계될 성경 구절을 이해하신다면 더 이해하는 폭이 넓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장 15절을 이제 거쳐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2장 14절로 갑니다. 비둘기가 가는 그 신앙의 위치들이 각각 다르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5절은 사귐의 대상이 된 비둘기고 2장 14절 말씀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고 이 비둘기가 은밀한 속에 있습니다. 아가시 2장 14절입니다. 아가시 6장 9절 말씀에 성령을 받은 비둘기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 과정을 무시하고서 성령 받아라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 120여 명이 마가의 5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 아가시 6장 9절에 해당되겠죠. 아가시 6장 9절에. 그러면 거기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은 이미 아가시 1장 15절 거쳐왔다 그 말이죠. 그 말인 거지. 그래 설명드린 아가시 2장 14절로 거쳐와서 지금 마지막에 비둘기와 관계된 내용을 행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했을 때 그 마가 다락방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서 그냥 뭐 처음 믿는 사람이나 뭐 이제 거기 스스로 이제 성령 받은 것 다른 것을 해석해 가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자라고 했을 때 그 성경 말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아가시 6장 9절이 오기를 기도했단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아가시 1장 15절 지나서 2장 14절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4장 1절 또 설명드릴 5장 12절 5장 12절이 약간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지만은 2장 14절 4장 1절이 다 들어있는 것이 마가 다락방이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마가 다락방에 120이 모였다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이 저기 순복오산의 기도원이야 그 말 아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다락방의 뜻이 또 내용이 있잖아. 다락방이나 단어가 말할 신앙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나 그 개념이 그냥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아가시 1장 15절, 2장 14절, 최소한 4장 1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성령이 비둘기가 나한테 오세요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내용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2장 14절 말씀에 비둘기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이 비둘기는 바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반석, 셀라의 반석은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에 꿀이 나오죠. 거기. 셀라는 반석을 가지고 있어요. 셀라는 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셀라는 반석에 틈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오면은 셀라라는 반석을 가지고 있는데 셀라라는 반석에 틈이 있다 그 말은 이 비둘기가 뭘 아는가 하면은 아직 나는 셀라라는 반석을 가지고 있지만 추르라는 반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셀라라는 그 반석의 신앙으로 나는 부족하다를 아는 거죠. 그것이 틈이라. 그것이 틈. 그 다음에 낭떠러지 나오죠? 이 낭떠러지는 추르로 가기 위한 겁니다. 낭떠러지는 추르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비둘기가 바위의 틈 가운데서 은밀한 속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은밀하다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감초되어 있다. 다르게 번역하면 감초되어 있다. 감초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감초되어 있다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은 계시하다. 그러니까 은밀한 속에 있다 그 말은 아직 계시가 필요하는데 출현한 반석의 계시가 필요하는데 아직 출현한 반석의 계시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은밀한 속에 있다 그 말. 출현한 반석의 신앙에 대해서 계시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출현한 반석의 신앙에 대해서 계시함이 없는 것에 갇혀 있다 그 말. 갇혀 있다. 그게 은밀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4장 1절. 1장 15절에서는 비둘기 눈과 관계 가지고 보아라 너는 두 번 나오죠. 보아라 너는 이란 말 두 번 나오고 어여쁘다 말 두 번 나오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했는데 아까 4절 1절 말씀에서 1장 15절 말씀이 없는 것이 등장합니다. 노을 속에 있단 말 나옵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입니다. 최고의 것을 생각하다.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눈. 그런데 그 눈이 노을 속에 있어요. 노을이란 말은 커버입니다. 덮여있단 말. 덮여있다. 이 덮여있다 하는 내용인데 신앙적 의미로서 2장 14절 말씀에 은밀하다 하는 내용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 노을의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아가서 말씀에 3번 나옵니다. 아가서 4장 3절, 아가서 6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47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7장 2절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노을을 면박 번역했어요. 면박. 커버입니다. 영어로 커버. 덮여있단 말입니다. 덮여있단 말의 의미는 그 이사야 47장 2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노을을 해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47장 2절 보시면은 거기에 여기 지금 아가서 4장 1절은 노을 속에 있다고 했는데 이사야 47장 2절 말씀에서는 거기에서 면박이 노을인데 그 면박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벗었다. 갈라. 같은 구절에 드러내다 단어도 같은 단어고 이사야 47장 3절에 드러나다 같은 단어죠. 이 드러나다 하는 이 단어가 계시하다. 계시야. 영어 번역이 언커버였잖아요. 언커버했다가 말은 커버를 벗긴 것을 말.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 4장 1절 말씀에 면박 속에 있다 그 말은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덮여 있다 그 말은 아직 계시가 없다 그 말이죠. 계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계시가 없는데 아가서 4장 1절 말씀 계시가 없는데 그 눈은 뭔가 하면은 최고의 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눈이 생각한 최고의 것을 뭔가 하면 계시가 올 거란 거죠. 그거 아가서 4장 1절이에요.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계시가 오지 않아서 갇혀 있지만 이제 계시함이 올 것이다. 계시함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노을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4장 1절을 지나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은 이 비둘기가 많이 이제 앞에 1장 15절, 2장 14절, 4장 1절과 달리 5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이 있는데 시냇가의 눈이라겠죠. 아가서 5장 12절. 그 시내라고 했을 때 물이란 단어의 물수로 그 원어대로 번역하면 물 튜브 그 뜻입니다. 비둘기의 눈이 물 튜브 위에 있다. 물 튜브 위에 있다. 위에란 말이 있어요. 위에 있다. 물 튜브 위에 있다. 이 물이 구원이란 물입니다. 구원이란 물이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구원이란 물이 흐르고 있는 위에 비둘기의 눈이 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눈은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눈은 구원이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저주로 씻었다. 아름답다 말은 충만한 뜻입니다. 충만하다. 충만함 위에 박혔다 말은 앉아있다 말.
충만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6장 9절 말씀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9절 보시면은 비둘기를 설명할 때 아가서 1장 15절 말씀하고 2장 14절, 4장 1절, 5장 12절 보시면은 비둘기를 설명하면서 많은 비둘기를 설명한 내용들이 많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가서 15절 말씀에 너는 보아라 아름답고 아름답다 너의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하면서 그 비둘기를 설명할 때 눈도 나오고 아름답다 나왔잖아. 2장 14절에는 또 뭐가 나왔어? 반석이 나오고 틈이 나오고 낭떠러지 나오고 또 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왔죠. 4장 1절에는 노을 속에 있다 나왔죠. 5장 12절에는 또 물관 위에 있다 또 충만함 위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6장 99절 말씀에 없지 않자 다 떼버렸죠. 하나뿐이잖아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 앞에 완전하다고 붙었죠. 나의 완전한 비둘기야. 여기서 완전하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없단 말이에요. 소경과 절뚝발이가 없는 완전함이에요. 소경과 절뚝발이가 없는 완전한 나의 비둘기야 하나다. 그래서 다른 데서 수식하는 것이 많았는데 아가서 6장 9절 말씀에 와가지고 딱 하나뿐이죠. 완전하다. 저 완전하다가 비둘기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보세요 이제. 비둘기에 대해 설명드렸고 깨끗하다. 깨끗한 구유. 깨끗한 구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시편 19편 9절 말씀에 깨끗한 구는 여호와의 계명이죠. 여호와의 계명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같은 단어.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 그게 구유입니다. 구유. 그 다음에 깨끗하다. 순결한 내용이 뭔가 눈을 받게 했다겠죠. 깨끗한 거 눈을 받게 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이 구유에 해당된다. 순결하다 저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내용은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말이 빛이 비춰졌다. 눈은 해석한 것처럼 최고라고 생각하다. 최고라고 생각 거기에다가 빛이 비춰졌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 눈을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인자의 눈과 연관을 해석했죠. 불의 불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최고 것을 생각한 것이 불의 불꽃이 최고라 생각한 것이 불의 불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결과로 말씀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눈이 누구의 눈이냐면은 비둘기의 눈입니다. 여기서 눈은. 왜냐하면 그 앞에 순결하다 저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순결하다 저 단어가 비둘기 연관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9절 말씀에 눈은 비둘기의 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을 때 아가서 4장 1절 설명드린 노을 속에 있는 눈도 이 비둘기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의 눈인데 거기에다가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그 내용도 구유와 관계된다. 여호와의 계명이 뭐하다 그랬어요? 번역으로 순결하다고 했죠. 이 단어가 잠언 14장 4절 말씀에 깨끗한 구유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유는 여호와의 계명이 깨끗한 여호와의 계명이 구유인 거지. 여호와의 계명이 구유라. 다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더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구유다. 여호와의 계명이 깨끗하다. 여호와의 계명이 깨끗한데 그 깨끗함의 내용이 눈이 있는데 눈에다가 빛이 비춰져 버렸다. 눈에다가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불의 불꽃의 눈이 되었다. 이런 신앙적 의미인데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명령의 뜻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계명 그러면은 계명의 의미가 여호와의 명령의 번역을 이 단어의 동사가 명령하다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계명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 명령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정리하시면은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거기에는 명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깨끗한 구유 가져라.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자, 눈이 밝아져라. 에베소 1장 18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라. 거기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눈이 밝아진다는 말 나옵니다. 거기는 마음이 눈이 밝아졌다 이 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깨끗한 구유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명 그러면은 계명이 여호와의 명령이잖아. 여호와의 명령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이죠. 그렇잖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도 명령이잖아. 여호와의 명령. 그런 경우를 계명이라 할 수 있잖아. 여호와의 명령이 계명이니까.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여호와의 명령인데, 그럼 살인하지 말라 여호와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살인하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깨끗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말. 깨끗해라. 눈이 밝아져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의 의미를 명령한다고 했을 때 그게 깨끗한 구유 되어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서는 살인한다 그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깨끗하라 그 말이지.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간음하다 그 말은 더럽다 그 말이지.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니까 깨끗해라. 그게 여호와의 계명 명령과 연관해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보면은 우리식도 생각하는 거지. 우리식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도 우리식도 생각하죠. 그렇게 보지 말고 큰 틀에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 큰 틀에 여호와의 명령하시면 깨끗게 함이 있다. 목적이 깨끗게 함이 있어. 깨끗한 구유가 목적이라. 눈이 밝아지는 것이 목적이라.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서 눈이 밝아져야만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극히 큰 쭉 나와.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게 다 눈이 밝아진 내용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좁게 생각해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만 그쪽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갔을 때 계명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 구절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계명이 뭐냐?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19편 같은 맥락이에요. 계명이 뭐냐? 시편 19편과 같은 맥락에서 계명이 뭐냐? 주께서 하신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겠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했죠. 저 계명, 명령.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명령 번역했죠. 나름 잘 번역한 겁니다. 저 명령이 지금 시편 19편 9절이에요. 말할 것과 이룰 것에 대해서 명령해 주셨다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이 뭐예요? 뭐가 영생이에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19장, 10편 19편 9절로 와야지. 그렇죠. 눈이 밝아진 순결함. 그게 영생이라. 눈이 밝아진 순결함. 깨끗한 구유가 그게 영생이다. 깨끗한 구유가. 응?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영생을 다 우리 관점에서 영원히 산다 생각하면 안 돼. 대부분 영생을 영원히 산다 생각해. 그 말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적어 놓으셔야 돼.
요한복음 12장 50절 거기 명령 거기에다가 시편 19편 적어놔야지. 시편 19편 9절을 적어놔야 그분의 명령의 영생이라고 해서 영생의 내용이 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딤전 6장 14 바울이 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계명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명령. 명령을 바울이 풀어 설명합니다. 딤전 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다겠죠.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다. 저게 합쳐져 가지고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순결하다. 그건 지키라겠죠.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 시편 19편 9절로 하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순결하다겠죠. 그게 명령 내용이잖아. 그것을 순결한 것을 다시 풀어 가지고 점도 없다, 상만밖에 없다겠죠. 두 가지를 풀어 헤쳤잖아. 두 가지를 줄인 것이 순결하다야. 발을 깨끗한 구유란 거지. 그럼 지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저 깨끗한 구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해라.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다. 언제까지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죠? 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저 말이 뭔가 하면 그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 줄 때까지. 눈을 밝게 한다고 했잖아. 시편 19편 9절에. 눈이 밝아진 것 줄 때까지를 말합니다. 나타나신다 말이. 뭐 제림이라는 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란 말은 최고라고 생각한 그 눈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순결한 자가 되었다. 깨끗한 구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 알려질 때까지 붙잡아라. 보호해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깨끗함의 구유를 주실 거야. 그렇게 붙잡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지킨다 말, 우리 개념이 지킨다 말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해라. 그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사전에는 그게 나옵니다. 가로 열고, 잃어버리다 혹은 해를 향하다. 가로 닫고 해서 보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킨다 말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을 보호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걸 보호하는 걸 지키다 의미다. 그러니까 딤전 6장 14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명령, 계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편 19편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고 있다. 로마서 7장 12. 계명, 명령은 앞에 이제 율법 이야기했죠. 율법은 거룩가 다 있고, 그다음에 계명은 하면서 계명을 설명하는 거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에 세 가지를 설명하죠. 로마서 7장 12절 세 가지 설명하죠.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게 다 포함된 거의 순결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고 했잖아. 저 순결하다 저 내용 속에는 로마서 7장 12절 해석하면 거룩한 것도 들어있고 의롭다도 들어있고 선하도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헬라어의 엔톨레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편 19편 9절 말씀에 계명이라는 단어다. 명령 번역할 수 있는 단어다. 시편 119편 96절 계명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시편 119편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시편 119편 96절에 주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는 깨끗한 주의 계명은 심히 뭐하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봤죠? 넓다. 넓어야만 뭐합니까? 다툼이 끝나죠? 기생나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넓다 하는 단어도 계명과 함께 사용했다. 중요합니다. 넓다 하는 저 신앙도 계명과 함께 된 내용이구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19편 32. 주의 계명의 길로 내가 달려갑니다. 내 마음을 뭐 했으니? 거기도 같은 넓다. 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다시 아가서 6장 10절 돌아왔어요.
오늘 구유와 관계된 구절을 다 해야 됩니다. 아가서 6장 10절. 거기에서는 앞에는 이제 앞에서 새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가 나왔어요. 다 같이 아름답다. 아침비다. 아침빛이 새벽. 새벽까지 뚜렷하다만 내려다보다. 새벽까지 내려다보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해같이 막다말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어미한 여자가 객지를 버린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죠. 이 해라는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많이 안 나온 단어다. 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 해가 있는데 베세메스 할 때 그 단어는 많이 나온 해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 해가. 여기서 해로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온기 번역합니다. 온기. 다르게 온기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온기같이 맑았다. 온기같이 맑았다. 온기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온기와 관계된 것도 구유의 신앙이다 그 말이죠. 온기와 관계된 것도 구유의 신앙이다. 시편 19편 보세요. 이제 시편 19편 6절입니다. 방금 봤던 시편 19편 9절에 지금 구유와 관계된 신앙 설명한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방금은 시편 19편 9절 봤고 6절 보세요. 이 책은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 내용도 깨끗한 구유의 신앙이다. 온기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온기. 앞에 보시면은 해가 나오죠. 5절에 해, 쉐메시 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에 온기 번역된 단어는 아까 6장 10절에 해로 번역했죠. 온기로 번역된 단어라겠죠. 그러면서 해를 또 설명합니다. 6절에 해를 신랑이라고 그랬죠. 방에서 나왔다고 했죠. 방이 신부입니다. 신부의 방에 나온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해를. 그러면서 하늘 이 끝과 저 끝이 나오죠. 하늘이 나오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 하늘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늘인데 그 하늘 이 끝과 저 끝이 나오죠. 그리고 그 해가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나와가지고 운행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온기를 이야기하죠. 이 온기는 뭐가 온기란 말입니까? 무엇에 대한 온기다 그 말은 문맥상. 5절 말씀에 해죠. 해에서 나온 온기죠. 해와 관계된 온기라. 5절에 해가 나오잖아. 쉐메시, 베세메스, 해와 관계된 온기. 온기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해는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기는 또 신랑이 되는 거지. 온기는 신랑인 거지. 온기가 뭐라고요? 신랑이라. 온기는 신랑. 그러니까 신랑인데 그 신랑이라는 온기는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나와가지고 운행한다 했잖아요. 운행하는 그게 지금 온기가 운행한다 그 말이죠. 하늘 이 끝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했을 때 운행함이 신랑이 운행하는 것이고 또 신랑과 관계된 온기가 운행하는 거라. 그러니까 운행하니까 거기에서 숨은 곳이 없다고 했죠. 찾았습니까? 숨는 곳이 없다. 피하여 숨는다고 했잖아요. 피하다 막 빼버리고 숨는다. 숨는 곳이 없다고 했죠. 숨는 곳이 없어. 그러면 하늘 저끝 이끝 알라 했을 때 번역도 난다면 하늘 이끝 저끝 한다고 했을 때 하늘의 끝 저끝 했을 때 그 끝은 뭔가 하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끝은 숨어 있는 것인데 이 온기가 와야만이 숨어 있는 것을 없애버려. 온기가 하는 역할이 숨어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온기가 하는 역할이다. 그 온기는 신랑 것이고 신랑이고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온기 같은 막다, 온기 같은 깨끗한 그랬잖아. 그것이 구유의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유의 신앙은 여기 시편 19편 7절로 말하면은 이게 또 온기라. 그 온기라는 구유의 신앙은 숨겨져 있는 것을 없게 버려.
그러면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숨겨져 있다는 말의 반대 말이 뭔가 하면은 그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 예? 이 뚜껑 덮여 있는 게 숨겨져 있는 거야. 뚜껑 덮여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숨어 있잖아. 이 안에 소주가 들어있는지, 예? 물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잖아.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숨어 있다는 말의 반대가 이것을 들춰내는 거라, 이렇게. 아, 들춰내 보니까 뭐 물이네 알 수 있잖아. 이거 계시야.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한다는 말에는 전제가 뭔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설명한 말이잖아.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하겠잖아.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것을 내가 들춰낸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절까지 있지만 많아. 그거 해석할 수 없어. 저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해도 그거 벌써 어려워. 보기 어려워. 근데 그 딱 줄여 말하면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춰냈다.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첫 번째 절에서 말한 거지.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숨어있다 그 말이 온기가 오면은 온기가 하는 일은 숨어있는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디 숨어있었죠? 바이트, 은밀한 곳에 숨어있었죠? 비둘기가? 그거 숨어있다고 했잖아. 이 단어의 명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숨어있는 걸 다 없애버려. 숨어있는 걸 없애는 것이 이게 계시야. 계시. 숨겨져 있는 것을 없애는 계시. 그래서 그러면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성경은 숨겨져 있는 것을 뭐로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으면은 온기를 통해서 계시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 숨어있다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골로새 1장 26절. 그게 숨겨져 있다는 그거 이거 골로새 1장 26절 말씀에 숨겨졌다 하면서 거기에 뭐 비밀 이야기하고 하는데 내용을 따라가면 그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온기가 하는 일은 숨어 있는 것을 다 없애는 일이 온기가 하는 것이고, 그럼 구유는 다 계시된 걸 말이야. 숨어 있지 않는 것이 구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먼저 낳으신 이제 아들이 있어. 뒤에는 이제 2장 12절에 말씀에 아기가 있어, 거기. 그런데 2장 12절에 아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다고 했을 때, 누워있다 단어가 다른 단어 썼어. 다른 단어.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온기가 아가서 말씀에 해다. 그 온기가 가리키는 것은 깨끗하다. 그건 내용 깨끗하다. 내용은 뭔가 하면 숨어 있는 것을 없애버려.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온기입니다. 온기. 자, 이제 몇 구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73편 보세요. 시편 73편 1절. 마음을 구유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구유라고. 시편 73편 1절에 마음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구유. 마음을 깨끗한 구유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1절. 시편 24편 4절도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서 구유를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깨끗한 마음이 구유다. 번역된 거 보세요. 이스라엘 중국했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시다. 선 향한다 말 아니고 선하시다. 그러니까 깨끗한 구유는 마음과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과도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를 구유가 깨끗하다. 그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를 선이라 부른다.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구유와 관계에서 설명이 다 맞춰갑니다. 사도행전 28장도 중요합니다. 3절 보세요.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거기에 뜨겁다. 뜨겁다는 저 하나가 방금 본 시편 19편 말씀이 온기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것도 구유의 신앙입니다. 온기의 신앙. 뜨거움, 온기. 숨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읽으면은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지금 추워가지고 불을 폈다. 예? 나무를 던져서 예? 불을 지폈는데 나무가 불이 타니까 뜨겁다. 겉으로 보면 그런 말이고 이게 이제 그걸 겉으로만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이 단어가 뜨겁다 하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아가서 6장 10절에 그 단어 시편 19편 읽었던 그 온기란 그 단어입니다. 독사는 온기가 없는 사람. 독사하고 뱀이 나옵니다. 뱀하고 독사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독사가 나왔잖아요. 독사는 구유의 신앙이 없는 사람. 독사에 대해서도 지금 표현이 찾아보실래요? 마태 3장 7절 보실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향해서 독사라고 부릅니다. 마태 3장 7절에 자식들이란 말이 있지만 빼버리고 생각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지요. 세례 베푸는 곳이 요단 강이었습니다. 7절에 6절에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독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임박한 오고 있는 그 말이에요. 임박하다. 오고 있는 예정되다. 예정된 무엇을? 진노가 나옵니다. 예정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옛날 요즘 당시에 있었던 어느 정파에 해당된다라 생각이 쉬워.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 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일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독사라고 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독사에 해당이 돼. 그럼 독사에 해당된 사람은 누구냐고? 오고 있는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지. 진노가 오고 있는데, 그 말. 진노가 지금 오고 있는데 나는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나는 지금 충분히 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독사입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 신앙은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진노를 피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진노를 피하려면. 그게 독사 언급한 거지. 진노를 피하려면 뭐가? 예? 그렇지. 온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 생각 안 돼. 오고 있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의 신앙으로는 피할 수 없어. 아까 진노와 분노 나왔잖아. 피할 수 없어. 온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이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에 그 독사는 온기에 있을 수 없어. 그럼 그랬잖아요. 온기에 나왔다 했잖아. 독사의 신앙은 온기에 있을 수 없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 했잖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 나와 있잖아.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다시 보세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 했죠? 자, 물고 있다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공격한 거지. 독사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페소 이제 28장 4절에 토인들이 있죠. 이 토인들도 신앙 가진 사람인데 생각합니다. 바울의 손으로부터 뭐가 있다고 했어, 이게?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말 들어보셨습니까? 짐승의 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짐승의 표가 독사입니다, 독사. 짐승이 뭐라고? 독사. 독사의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 뜨거움이 없는 신앙. 뜨거움이 없는 신앙으로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생각한 사람. 바울의 손을 공격했을 때
토인들의 신앙 입장에서는 지금 그가들이 말하기를 바다에서 구원받았다겠죠. 악인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데 공의가 그랬죠. 공의를 다르게 번역하면 형벌. 형벌이 더 이상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죽는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28장 5절 말씀에 죽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그 말이 이제 그러면은 이 바울의 손이 뭐냐? 물론 당연히 문자적으로 손이잖아요. 그런데 더 구조로 들어가면은 그 구조 생각했을 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했을 때 손 그러면 뭐가 손이에요? 단어의 뜻이 방향이고 능력이고 나왔었잖아요. 수단 방법 그런 뜻인데 문자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어디 물었어? 바울의 손을 물었어. 이에 물었어? 그 말이 제 질문은. 검진 물었냐, 약진 물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바울의 손을 물었다 하니까 그냥 여기 손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 손바닥이고, 여기 손바닥이고, 이게 다 합쳐가지고 손가락이 있는 거 다 손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었다고 했을 때 지금 뭘 물었다 그 말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 손바닥이 아니고 물고 있다 이 단어 속에 마디가 들어있습니다. 마디. 단어 속에 마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마디를 물었다 그 말. 바울의 손에 마디를 물었어. 그 바울의 손은 뭐가 있다 그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바울의 손에는 마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 다 마디잖아. 이 마디를 말하지만은 거기 마디는 또 신앙적 의미의 마디지. 에베소 4장 16절. 그 구절 가면 마디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마디를 물었다고 했을 때 독사는 바울의 손에 마디를 물었을 때 충분히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마디를 공격할 수 있다고 물었는데 마디를 물어도 바울은 해를 당하지 않았다겠죠. 죽지 않았죠. 그것은 바울의 손에 마디의 신앙이 독사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디의 신앙이 곧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과 연관돼. 마디의 신앙이 뜨거운 거. 그래서 이 구절도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보아야 될 구절이지 문자적 말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뛰어넘어서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 있다 단어가 카타에다가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만지다, 접촉하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지는데 열심히 만졌다 이렇게 된 거지. 바울의 손을 열심히 만졌다는데 그 만지다 단어의 명사가 마디입니다. 마디. 바울의 손에 마디인데 그 마디 보시면은 거기에 단어가 나왔죠. 도우심 단어 나오죠. 에베소 4장에 16절 도우심 나오죠. 춤추다 더하기 에피가 붙었죠. 춤추는 거 그냥 춤추는 것이 있고 위에 춤추는 것이 있죠. 여기는 위에 춤추는 것이. 위에 춤추는 거. 에피 콜에 기함과 개온과 나오잖아요. 그 단어 속에 이제 코로스, 춤이나 단어가 들어있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뜨거움이나 저 단어가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만이 계시록 말씀의 짐승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 계시록 말씀의 모든 짐승은 독사와 연관되고, 독사의 위치는 뜨거움의 신앙이 없는 것. 뜨거움의 신앙이 없다 그 말은 아직도 감추어 있다 그 말. 뜨거움이 와야만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하늘 이 끝과 저 끝은 다 감추어져 있는 걸 말하고 있다. 감추어지고 있는데 이 신랑의 온기가 그 다음에 구유의 신앙이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다 얻게 만들어서 드러나게 했다. 드러나다 그 말은 계시하게 했다.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목자의 신앙을 설명하고 왜 뉘었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 썼는지 그걸 설명하면 대략적으로 누가 2장에 대한 말씀을 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